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배우러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것 우리 짧게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혹시 수요 예배 제목이 뭔 줄 기억나십니까? 예, 근사님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음행이라는 것, 이 히라브로는 포르네이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도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르네이아, 음행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의 문화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스스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카트르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카타르시아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뭐죠? 예, 저기에 보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죠? 예, 이게 정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용광로에 태워지듯이 불순물이 싹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감정이 그렇게 고양되어서 정화되는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불순물이 싹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반대말 이 아카타르시아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갖 정화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탐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과도한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현상이죠. 과도한 욕심, 만족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추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의 누추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추함은 어떤 누추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의 누추함, 이 행실이 저속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인격이 누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누추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과 행실에 우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아하신 분들 맞으시지요? 예,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이 집사님 평생 내가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우아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아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올리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교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입에서도 지워야 되고 마음에서도 지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들 대신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말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할 때 이 감사하는 말이 뭔가 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유카리스티아. 저 단어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이 은혜에 응답하는 말, 이것이 감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알려드렸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 더 있네요. 그죠? 한번 우리 볼까요? 저기서 카리스마타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카리스, 은혜를 우리가 행하는 능력. 그건 뭐죠? 은사. 네. 저기서 카리스마타,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아이, 저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이, 우리 장로님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카리스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카리스마타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타의 모양이나 또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님에게는, 자매님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마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까 그 카리스마를 꼭 발견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그 카리스마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카리스마를 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는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기 만지시는 우리 집사님, 저 보라고 기 만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말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카리스마들은 이미 나타나고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카리스마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신의 말과 행실들을 돌아보시면 아, 성령께서 나에게는 이런 카리스마를 주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카리스마를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자꾸 사용해야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보니까 다른 말도 하나 있어요. 유카리스티. 지금 뭐죠? 저게 뭔고 하면 성찬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찬이라는 말 속에도 보니까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뭔가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몸을 깨트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놀랍게도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불렀을까요? 음행하는 자는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몸을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숭배하고 탐욕과 쾌락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탐욕하는 자,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우상 숭배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탐하는,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5장 9절에 보면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화면을 안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라고. 이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빛의 열매는 예,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열매를 맺는 성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성품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에게 착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깜짝 놀랄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주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열매가 맺히는지 한 번 더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앞 시간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 사람에 걸맞게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그 새 옷을 입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로부터 해서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우리 6장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 목사인 저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행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덕목인가에 대해서 늘 물음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선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22절부터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이 빠지면 마치 아내와 남편 각각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상대방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인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권위에 아래 두는 것, 권위 아래에 두는 것. 독일 말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운터 오르드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가 독일 말 했습니다. 방금. 운터라는 건 언더라는 뜻이에요. 아래. 오르드넨이라는 것은 딱 질서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질서를 잡는 것, 이런 것 뜻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후에 다루게 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의 권위에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울 시대에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는 거의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종은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장에는 이렇게 주인과 종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 그리스 시대에, 그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은 노예에게,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속 사람에 걸맞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에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된 종에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혹은 종에게, 주인에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들 안에 있는 속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곳에는 부부들도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아내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으십니까? 살아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살아보니까 여기 계시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연애할 때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얼굴을 만나기 전에 너무 설레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하랍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존중했던 속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춘아 집사님 안에 있는 속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존중하고자 했던 속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가장 높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높이고 존중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했던 그런 속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속사람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그 모든 삶의 이력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눈여겨보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내의 그 속사람을 늘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가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존귀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감동이 없으면 이건 뭔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얼굴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답들이 없으십니다. 이게 참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부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함께 지내고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 속사람은 사라지고 우리 눈에 자꾸만 다른 게 보이는 것이죠. 자꾸만 그 사람이 더 크게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그 사람이 지금 막 더 커진 것이 아니고요, 그 형제 자매를,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는 22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향하여 이런 규칙, 규범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을 지금 내가 밥을 해주는 것도 좀 귀찮은데 삼식이 싫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규범들, 방식들하고 적어도 2000년 전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들이 아주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죠? 그렇게 따옴표가 딱 쳐져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은 유대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헬라, 그리스 문화를 보면서 그 가정 생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일례로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에 드렸던 3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세리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래. 세 번째는요, 2000년 전에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 여전히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런 상식과 통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속 사람에 걸맞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최소한 이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2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나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여기서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 남편인 당신이 굳이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런 문화들,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당신은 먼저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머리가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어요. 무엇의 머리가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목숨을 바친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시는 당신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런 방식으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남편은 그 가정에 참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속 사람에 걸맞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정의 모습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쪽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머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방식으로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속 사람에 걸맞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닌 겁니다. 아멘 소리가 무지무지 약하십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 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이런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회라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사회와 유다 사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대단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복종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복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요된 복종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복종이고 구원하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여전히. 그런데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신 겁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복종하신 것이요. 이것은 강제로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서도 복종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도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강제로 복종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헬라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윤리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가 남편을 대등하게 만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단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복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복종은 강요된 복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약간은 절충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 헬라 사회, 유대 사회,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시대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대한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 복종을 해야 된다면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아내를 향한 규범은 이런 것인데, 사실 25절부터 이어지는 남편을 향한 규범은 훨씬 더 길어요. 사실은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인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멘을 좀 안 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멘할 타임이 되시면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만, 필요할 때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적으면서 저도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만, 필요할 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예. 우리 남편들을 위해 대신 아멘 해 주시는 겁니다.
남편들은 지금 마음이 찔려서 아멘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지금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지금 세워져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속 사람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아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아내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정말 어둑어둑하십니다, 남성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저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에 걸맞게 새 사람을 입으면 모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관계의 변화 가운데 그 관계 중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는, 관계는 이렇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관계도 이렇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아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름이 없어집니다. 얼굴에 잡힌 주름이 아니고요, 주눅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티가 없이 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가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만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 된 여러분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한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바깥에 나가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존중을 받으면 바깥에 나가서 당당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존중으로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모든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부부관계를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는 자기가 된다.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는 자기가 된다. 이것이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몸을 주장하는 근한도 서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는 자기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는 자기가 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아가 되는 정체성의 하나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건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합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성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부의 관계는 정체성 가운데서 하나됨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부부 사이의 정체성의 이 하나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정체성의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성경은 부부가 된다라는 것,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혹은 그의 남편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사이가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고 아내됨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비밀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것 외에도 정서적으로 하나된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훨씬 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가 대단히 신비로운 것처럼 그렇게 신비롭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고 있는 그 신비로운 관계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고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속 사람에 걸맞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의 가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이루어 오셨겠지만, 아내와 남편 됨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내가 더욱더 주님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주님처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 안에 아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실 것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보이는 아내와 남편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관계들을 통해서 세상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속 사람과 걸맞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